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 경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 받는 생활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뭘 세운다고 그랬죠? 망대를 세우는데 미리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드나 그 계산 없이 건축하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건축하다 중간에 여기 동구청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보기가 안 좋잖아요.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인생 성경은 우리의 삶도 건축하고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우리의 삶도 계산을 질서 있게 계획을 세워서 살으라고. 디모데서에 보면 규모 없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생활에 규모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질서 있게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무계획 속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그 프린트에 있죠. 33절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리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그 오자가 있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든지 질서 있게 계획을 갖고 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분수가 뭐예요? 자신의 적당한 것, 분수를 알아 적당하게 질서대로 계획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걸림돌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내 입장, 내 형편, 내 실력, 나를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꼭 우리 보고 한 소리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자신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맞게끔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해야지. 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은 일이라고 무조건 덥석덥석 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분수에 맞게.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분수에 맞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재물을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을 잘못 세우면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조건부로 내세우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걸 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그런 조건으로 헌금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벌써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건을 내세웁니까? 내가 선교할 테니까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선교할 수 있는 환경을 주면 하는 거고 내 평생 안 주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아멘. 억지로 막 그냥 좋은 일이라고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청지기는 내가 억지로 갖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준 것만 잘 관리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주인 것만 억지로 뺏으면 돼요. 도둑놈 되지. 주인이 맡겨준 것만 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신교회도 우리도 이제 선교 지금 너무 미약하게 하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교회 재정적으로 허락이 안 됐는데 선교가 좋다고 해서 무리하게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선교 책정해갖고 한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분수에 맞게 하나하나 계획을 바로 세워서 해나가면 돼요. 그럼 때가 되면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물질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 돈 문제를. 그러니까 예산을 바르게 세워야겠죠. 본문에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만 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줄 좀 치세요. 이 분수에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었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해갖고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언젠가는 건축을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지. 너무 무리하게 해놓고 그러면 서로가 또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분수에 지나친 소원은 욕심이 잉태된 잘못된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분수에 맞도록 깨닫게 하시고 질서대로 행하게 하시며 소원을 주시되 분수에 맞도록 소원을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수하니까 좀 그래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품어도 막연한 크게 느껴지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맞게, 우리 교회에 맞게, 우리 가정에 맞게, 나 자신에게 맞게. 그래서 한 단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떤 말을 듣고 이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너무 분수에 지나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거기에 매이면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냉철하게, 인격적으로, 아멘?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질서 있게 생활 계획을 잘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미국 안 갔다 와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통하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 뺏기고 속상해하고 어느 목사님은 미국을 몇 번씩 갔다 왔는데 나는 못 갔다 오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의한 소원을 품으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갖고 자기의 뜻을 따름으로 이중적인 죄를 지켜야 돼요.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이거 굉장히 기도하거든요. 내가 괜히 하나님 뜻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또 내 생활 속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경제도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재물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 이 물질로 우리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예산의 순서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우리는 꼭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의식주에 필요한 금액, 헌금과 의식주에 대한 필요한 금액, 그리고 교육, 저축, 여가선용 등 많이 있죠. 그런데 자칫하면 다 하고 나머지 갖고 헌금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우리 의식주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의식주와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같이 계획을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계획들을 쭉 세워야 나가야 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참조 말씀은 여러분 집에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뒷치닥거리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그때의 생활에 맞추어서 예산을 잘 세워야 돼요. 생활 계획을 잘 세우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을 보잖아요. 보는데 똑같은 가족 수에, 똑같은 수입에, 같은 환경에 살면서 어떤 가정은 저축을 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계속 빚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계획 없이 사는 거예요, 계획 없이. 그리고 계획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빚에 계속 시달리고 쫓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족이 4가족인데 한 달에 200만 원 수입이다.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빚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의식주부터 해가지고 쭉 계획을. 그런데 200만 원 수입이 있는데 400만 원, 300만 원 수입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빚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한 달 교회 그 수입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안에서 교회 살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그 위에 뭐 구제, 선교 또 이렇게 쭉 해나가야죠. 그런데 교회 수입은 1,000만 원인데 1,200, 1,300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빚만 남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왕 제가 말씀 나중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교회는 가장 먼저 이제 한 달 수입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헌금 그 수입인데 그 수입으로 가장 먼저 지출되는 게 뭐겠어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지출되는 것이 이 예배당 관리예요. 생활이에요. 가장 먼저. 왜? 예배당 관리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배당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전기세, 수도세. 그러니까 제가 전기 하나라도 자꾸 아끼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 우리 헌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세, 수도세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유지비 이 교회가요 자잘하면서도
이 실제 살림을 해보면 지출되는 게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또 지출될 게 뭐예요? 목회자 생활비입니다. 목회자도 먹고 살아야 목회를 하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 이런 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예배당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건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요, 그 지출 비율로 보면은 교인이 이제 대전 지역하고 또 이 지방마다 틀려요, 또. 대전 같은 경우는 교인이 한 5, 60명 됐을 때 그 지출의 비율을 보면 목회자 생활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 지출 비율이.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교회 재정 목사님이 다 쓰는 거 아니요?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비율이. 근데 교회가 이제 100명, 150명, 200명 이렇게 부흥되면 수입이 많아지면 교인이 많다고 목회자 생활비 마냥 막 올려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 목회자 생활비 그것이 전체 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을 놓고 볼 때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아요. 목사가 교회 돈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그런 과정을 모르고 어떤 단면만 보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한 달 수입이 다 아시잖아요. 그 수입에. 또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한 달 수입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물질적인 이런 문제도, 무질서하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분수에 맞게 계획을 딱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충동 구매는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원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소비가 미덕이라는 그런 말이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요 잘 살펴야지요. 무엇이든지 사고 싶은 대로 사고 쓰고 싶은 대로 쓰자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사고자 하는 그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에 의한 것인가? 혹시 나에게서 솟구치는 욕망 때문인가? 여러 가지를 좀 살펴서 내 욕구,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절제하고 바르게 물질을 사용해야 돼요. 영적인 리듬이 깨어져 있는 가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공허함의 탈출구로 충동적으로 욕구와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소비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물질적인 이런 것에도 우리가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돼요.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쓸데없이 이렇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놓고 한 번도 안 쓸 것도 막 충동 구매로 사놓고 필요 없이 사놓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리듬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충실해야 돼요. 충동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맥그리거가 제시한 방법이 있는데 이 일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물건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네, 꼭 이게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가? 생각해보고 사야 돼.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가격은 적절한 것인가? 네, 가격은 적절한 것. 세 번째,
싼값으로 살 수 있다면 혹시 구형 제품은 아닌가? 예, 네 번째, 혹시 제품에 결함이 있지는 않은가? 다섯 번째, 지금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을 더 값싼 어느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가? 예, 여섯 번째,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정말로 나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가? 예, 일곱 번째, 시장에 갈 때에는 사야 할 물건의 리스트를 가지고 가야 쓸데없는 물건을 사지 않게 예. 됩니다. 이런 이제 물건 살 리스트를 갖고 가지 않으면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또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될 걸 또 사게 되고, 살 것만 딱 적어 갖고 와서 얼른 사갖고 나와야 돼.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또 사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매에 대해서도 질서 있게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르게 살면 물질의 축복도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대로 먹고 생각나는 대로 쓰기 위해 돈을 번다면 그야말로 동물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가치관만으로 돈을 번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치관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돈을 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이제 내년부터 예산을 세울 때요, 전도비도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영혼군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얼마 쓰겠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그 책정해갖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고 계시냐? 안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 속에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물질을 쓸 때 그 물질은 축복의 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왕이면 축복의 씨가 되도록 우리가 돈을 사용해야 돼요. 나 즐기고 내 욕망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그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돼요. 네 번째, 돈을 버는데도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고 말이죠. 창조 세계나 그 질서를 깨트리는 사업이나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 습관, 태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좋지 않은 소비 문화를 조장하는 사업 등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어느 패션 회사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옷을 만들려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돈을 버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필요할 때만 적당히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 돈을 버는 것이 목적 그 자체가 되기 쉽다고 말이죠. 가끔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삶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발견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고난의 보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두러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돈을 벌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언뜻 듣기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뭘 하려면 다 돈이 필요하니까.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돈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 다음,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서가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분수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의 계획을 세우면 점점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지 돈 벌어야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한다 해서 하나님 기쁘신 일을 밀어놓고 돈부터 벌자. 그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빙자한 자기 욕심 채우려는 자세지 사실은 아니에요. 현 상태에서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분수에 맞게 내 생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으로 끌어가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20편 9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네,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예,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활, 경제, 물질, 지출 계획을 세울 때 꼭 먼저 교회 하나님께 드릴 헌금과 의식주부터 계획을 먼저 잘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학개서 2장에 보면요. 내 집에는 황폐해 가는데 자기 집에만 빠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린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학개서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에만 빠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린대요. 많이 모으는 것 같아도 어느 날 그냥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 생활의 자세를 늘 교회부터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자 그 말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라는 말은 예배당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하고, 아멘.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형편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은밀한 가운데 좀 돕기도 하고, 아멘. 그럼 교회 안에 그런 관계도 또 도와주면서 자기 편 만들지 말고요, 또 하여간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돕고, 그러면은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산은 세우는지요?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잠언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기 먹으며 싸우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도 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예,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계산을 못한대요.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도 내가 드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 청지기 자세를 갖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